본문 말씀으로 이제 들어간 겁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이렇게 시작됐는데, 다윗은 자신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지금 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비천한 자의 아들이다. 비천한 가문의 출신이다. 그런 의미로 하는 말입니다. 이런 호칭은 사울이 다윗을 낮은 가문 출신이라고 비꼬아서 말할 때 이새의 아들 다윗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 다음에 나발이 다윗을 비난할 때, 그 나발이 누군지 아시죠? 아비갈의 남편, 미련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우준한 자. 다윗을 비난할 때 이새의 아들 다윗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세바가 이제 반역을 일으켰었을 때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우리의 분깃이 뭐가 있냐 이러면서 비난할 때, 또 이것은 매우 그 히브리인들의 용어대로 하자면은 낮추는 말, 멸시하는 말, 그런 뜻입니다. 세상에서도 이제 저것이 오늘날 뭐 좀 됐다고, 야 너 애비가 상놈 출신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을 멸시하기 위해서, 깔아뭉개기 위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유언을 남길 때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가문 출신인 자신을 이처럼 높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한 의미로 자신을 이새의 아들이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자, 곧 세상에서 멸시받으며 미말에 처해진 자, 낮춤받는 자를 거름더미와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세워주시며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이니, 다윗이 경외하는 이는 세상에서 높은 자는 낮추시고 세상에서 비천한 자는 도리어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그 인생 경험을 통해서 지금 유언의 말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본문에서 말하며 라고 하는 이 내용, 히브리어 말은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로 받은 말씀을 선포한다, 그런 의미로서 선지자들이 자신에게 계시해 주신 여호와의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항상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선언할 때 사용하는 동일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지금 말씀을 받은 것을 대언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했는데, 다윗은 본디 레위 가문의 사무엘과 베냐민 가문의 사울이 득세했던 시기에 이름 없는 유다 지파 이새의 아들로서 양치는 미천한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잘 아시죠? 다윗은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목동들도 이제 대부분 다윗의 경우는 자기 집의 그 양을 쳤으니까 그건 문제가 아니지만, 대부분 목동들은 종들이죠. 자기 집의 그 양을 치는 것은 자기네 양을 치는 거니까, 그건 그렇게 낮춤받은 사람은 아니지만, 대부분 그 목동들이라는 것은 풍군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낮은 신분이었던 사람이었었죠.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여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하시고, 기름을 붓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속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하나님께 세움을 받도록 그를 높이셨습니다. 본문에 노래 잘하는 자라는 이제 말이 나왔는데, 다윗의 이런 표현은 이방 선지자였던 발람이
민수기 24장 3절로 4절이나 15절로 16절에서 노래했던 그런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시가이기 때문에 히브리 문학이라고 그러죠. 히브리인들의 노랫말의 형식입니다. 거기는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4장 3절, 4절,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발락의 사주를 받아서 이스라엘을 저주를 할 때 저주 대신에 축복을 하는 내용 중에 발람 선지자가 이런 그 히브리 문학의 형식을 빌려서 노래를 했죠. 또 3절 4절 24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노래를 지어 가로되, 그런데 그가 지금 노래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발람 선지자에게 임했기 때문에 지금 하는 노래인 거예요. 민수기 24장 민수기 24장 3절로 4절 보는 거예요. 그가는 발람을 말하는 거예요. 노래를 지어 가로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표현을 해나가고 있고, 15절 16절도 또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 그 시의 어법입니다. 우리나라는 3344, 그 우리나라 옛 고대 그 시조 이걸 보면 3434 하든지 3344 하든지 이렇게 그 단어, 그 숫자, 이게 배열을 맞추죠. 이런 것과 같은 형식을 지금 취한 거예요. 15절 16절 봅니다. 노래를 지어 가로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다윗의 그 유언 말씀도 이런 히브리 문학이라고 흔히 말하는 그런 형식에 맞춰져서 노래 말씀이 기록된 겁니다. 실제로 다윗은 양치는 소년 시절부터 수금 등의 악기를 잘 다루는 은사를 타고났었으며, 그의 시가를 읽을 때, 여기 이제 노래 잘한다고 그럴 때는 무슨 목소리를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바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시를 잘 짓는 것을 말하는 것이, 새 노래를 한다고 그럴 때는 무슨 찬양대가 막 이렇게 목소리 이렇게 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시로 잘 표현하는 상태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는 거예요. 물론 이제 거기에는 이제 곡조를 붙여서 하니까 이제 음률도 따라서 하기 마련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노래 말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가를 읽을 때는 다윗이라는 사람의 감성이 얼마나 풍부했는지를 알 수가 있으며, 다윗의 언어 구사 능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잠언, 전도서, 이제 이런 시가서라고 하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런 데 보면 그 히브리 문학의 그 언어 구사 능력이 참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말도 굉장히 뛰어난 말이